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8절은 같이 읽는 좋겠습니다.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김현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고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온전한 말씀 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제 뜻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아름다운 봄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 덕분에 이렇게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그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이렇게 전달 사항이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집사님께 전화하니까 운영위원회 남자 집사님이 빨래를 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정적이시다 이렇게 또 운영위원회 분 다른 분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니까 설거지는 기본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하시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또 열심히 하시는구나 했고 또 어느 집에도 신방을 어제 저녁에 갔는데 그 장로님은 부엌에 그 싱크대는 저의 나우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 아내분이 거기 가면 괜히 불안해진다고 절대 이곳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다른 분은 그곳에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은퇴한 지 3년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고 3년 됐는데 이제 자기는 전업주부가 된 지 3년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좀 아쉬웠던 게 어머니를 좀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로 노동일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하고 오면 심한 일 다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가서 또 술 드시고 하트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몸이 빨리 망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이렇게 요양원을 가시게 되고 지금 일을 다 누가 하시냐면 아버지 혼자 다 끓여 드시고 해 드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로 주셨는데 서로를 아껴야 되겠다.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아내는 남편을 아끼고 그게 참 복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특별히 또 가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내분들을 많이 아껴주시고 또 아내분들은 또 남편들을 아껴주시면서 9988
2, 3, 4 이렇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조금 일찍 왔는데 새벽 5시부터 이번 7목장 계란말이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야, 새벽 5시부터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점심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에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가정에게 또 믿음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아니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임합니까? 그것을 두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39장 1절 말씀, 창세기 3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집안의 자손으로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조금 연약함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형들이 잘못하면 아마 아버지에게 잘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럼 어느 날 아버지께서 형들이 양치고 있는데 가서 잘 있는지 보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 형들이 요셉에 대한 안 좋은 마음, 또 요셉이 자기가 꿈을 자랑하고 이러니까 형들이 이제 저 멀리서 요셉이 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그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이지 말자 하고 르우벤이 그 자리를 뜬 사이에 누구한테 팔아버리냐면 이 미디안 상인에게 그 동생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상인이 낙타는 이렇게 태워갔겠습니까? 줄 묶어가지고 끌고 갔겠죠. 그 광야를 이렇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끌려가던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형들에 대한 배신감. 믿었던 형들인데 자기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처참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1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래서 언어도 다른 그곳에서 1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또 분노들도 많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자리를 잡을 즈음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서 동침하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었다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나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보디발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 그냥 감옥에 들어가도 우리가 억울한데 억울한 누명, 보디발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죄범하는 것을 자기가 뿌리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해명을 해야 우리 마음이 속 시원한데 이건 누구한테 해명할 일도 없고 그래서 지하 감옥에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삶, 요셉에게는 극단적인 그런 고난이었지만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많이 보니까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서 부모들이 어려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적 어려움들이 가정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힘들고 아프고 고난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너무나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삶에 이러한 고난이 오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느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요셉 억울하게 13년을 노예로 지내고 감옥에서 지냈던 죄수 생활을 했던 그 요셉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총리로 세우셔서 요셉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고 그 야곱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민족이 되는 그 토대를 세우십니다. 요셉을 뭐로 세우냐면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이 노예로 가서 거기서 배운 것이 뭐냐 하면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서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 보디발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다스리고 일시키는 총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부리는가 이것들을 익히는 그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다 정치범들이 그곳에 다 왔겠지요. 왕의 제수니까. 그 정치범들을 그가 섬기면서 왕의 법도들을 배우고 왕궁의 사왕들을 배우고 정치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정치가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13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가 이렇게 사명자로 세우는 시간들이 다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네가 이 일에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13년 동안에 준비된 사람, 그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바로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듭니까? 사명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명자로 세워진 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도 사명자로 세워져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세우시는데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빚어진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하나 빚어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빚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또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4절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있습니까? 48장 4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보라 내가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서 내 목은 쇠의 힘줄, 우리 목줄이 쇠라는 겁니다. 그만큼 완고하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마, 이 이마는 노시다, 청동이다. 그만큼 너가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그리고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훈련시키냐면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셔야 할 만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이 이제 저를 말할 때 되게 순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순수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완고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되게 고집이 세고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서 다루셨냐면 고난의 품을 불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저도 고집이 세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대들었거든요. 술 한 병을 소주를 마시고 아버지한테 대들으면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게 뭡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게 뭡니까? 이렇게 대들었던 사람인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품을 불에 이렇게 저를 연단하니까 항상 아버지가 틀린만 해도 네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를 완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다룹니까? 고난의 풀무불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고 훈련시키는 일이 3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3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10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뭐랍니까? 반항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보내십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했고 보디발의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반항감이 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지 못하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에서 떠날 것 같지만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13년의 시간 가운데 요셉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13년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죄수이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른 고난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면 다른 고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듭니다. 박한수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이 쓴 책 전부를 걸어라 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회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이 깊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교회에 가자는 말이 들렸습니다. 정말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때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유익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자는 그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난 사람이 천국 가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비를살만 왕세자,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이 되면 교회가 사라지는 이유 역시 목마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것, 가난함, 고난, 목마름이 천국을 찾는 열쇠입니다. 갈급하지 않고 교만한 인생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정금 같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보면 돈이 필요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로또가 되면 내가 교회에 헌금하고 나도 도움을 좀 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구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장이 직원들에게 로또를 선물했어요. 7명 직원에게 동일한 번호를 7명 직원에게 딱 나눠줬는데 회식 자리에서 7명 직원이 1등이 당첨됐어요. 네, 실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1인당 12억씩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합니다. 이걸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또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이거지 않을까요? 우리도 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분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확천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정원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채우시고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41장 51절 5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 13년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다는 것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 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난, 또 가정적인 고난, 그리고 교회적인 고난 때문에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므낫세를 통하여서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살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초등학교? 10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학교 생활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학교 가려고 하니까 심장이 뛰더라고요. 즐거워가지고. 왜?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즐겁게 보냈는데 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도 즐겁게 보내려고 했었는데 집안이 이제 가난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일하시고 화투하시고 술하시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반장이었는데 소풍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 소풍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봄이었는데 그 집 그 바깥에 나와서 해바라기 하던 그 때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때 보면 아버지가 화투를 하시니까 추석 설 되면 화투판이 커지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화투를 다 해가지고 돈 다 사회에 기부하시고 집에 오셨는데 5,000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설을 5,000원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이 어려우니까 자주 다투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다투시고 그리고 이제 막 물건들이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고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이제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강박증이 왔습니다. 강박증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마치고 나면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 해서 학생들이 다 가고 나면 혼자서 전력 질주로 운동장을 10바퀴 뛰었어요. 내 몸을 힘들게 하면 잠이 올까. 그렇게 하고 밤에 잠이 안 오면 동네를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강가에 나와서 막 내 안에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막 호함을 지르기도 하고 산에 가서 호함을 지르기도 하고 그래 잠이 안 오니까 어느 날은 제가 교회 안 다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병원에 실려가면서 야,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으면서 아, 이거 내가 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 입원한 병원에 신경정신과로 제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물어보니까 강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박증이라 해서 상담 받으면서 약을 먹는데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경안정제 주는데 그거 먹고 좋아지지 않고 그러다가 이 군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강박증을 안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강박증은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은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노예로 끌려왔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고통의 때를 지나고 나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끝나게 안 시키시고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온전한 믿음의 자가 되면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번성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치유함을 받고 번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표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5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다 감당하셨을 때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자기가 지기에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고난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모두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자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무엇을 생각하냐?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연단이 있고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넉넉한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6절에서 7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래서 고난의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고난에 있으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겸손하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의 때를 내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이겨나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당하는 그 고난, 10년의 그 노예 생활과 3년의 그 감옥 생활, 그 감옥 생활이 요셉을 사명자로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 총리가 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를 총리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 10년의 광야의 생활, 그리고 그가 가장 힘들 때가 아둘람 굴 때의 생활이었습니다. 그가 쫓겨다니면서 그에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빚진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다 그가 품어서 그들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갈 때 그 400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는 건국 공신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자리가? 그 고난의 자리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자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곳이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나를 지금 사명자로 세우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 계신다. 사울은 고난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축복을 흘려보내고 그는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무엇 가운데 준비합니까?
고난 가운데 준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사명자로 빚어져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들도 빚어가시고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구나. 그걸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하였고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한번 장로님 댁에 갔었는데 그분이 그 사춘기 아이 때문에 너무나 힘들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사춘기 아이가 교회 갔다 와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라 했냐면 나 교회 안 가겠다. 교회 가니까 다 쉬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그 집사님도 이 장로님도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할 때 이 장로님이 그 샤워할 때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하나님 이때가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때가 언제 지나갑니까? 샤워하면서 벽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권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예배 처음에 가정 예배 드리자니까 그 아들이 입이 이만큼 놓더래요. 이렇게 쉬어하는데 집에서도 쉬어하냐 뭐 그런 거겠죠. 예, 놓았는데 가정 예배를 매주 드리고 하니까 그것들이 쌓이니까 이 아이가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결혼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제 고백할 때 나 요즘 너무 행복하다. 예, 시어머니도 나 너무 요즘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가 있었는데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 간정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걸 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한 번 더 우리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이 요셉은 고난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1절에서 3절은 전혀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합니다. 이 10년의 노예 생활이 고통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은혜를 우리에게 넣어줍니까? 주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로 끝나지 않고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기도로 동행하시고 순종으로 동행할 때 이 요셉의 13년의 시간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고 사명자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명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우리가 고난으로 버려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들로 준비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